우리 안순호 성도님이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한 우리 안순호 신랑의 아버지 되시는데, 안순호 성도님이 정말 오랜만에 병치료 다 하고 그래도 힘을 얻어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신혼여행 갔다 온 아들 며느리 데리고 오느라고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진 몇 장을 좀 보겠습니다. 저 사진부터 나왔어요. 저 사진이요, 돼지 껍데기 바르는 사진입니다. 돼지 껍데기가 제일 이윤이 많이 나왔답니다. 자, 쭉쭉 보이십시오. 다들 행복한 얼굴이죠. 다시 안 보여드립니다. 아무튼 어떤 분들은 바자회 준비하느라고 교회에서 밤을 새우듯 수고하신 분들도 많고요. 애써서 많이들 수고하셨고 다 수고하셨는데 또 연합회 회장으로 수고하면 또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신 분들 모든 분들 박수로 한번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 성가대 칸타타로 함께 은혜를 깊이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사셨답니다. 오늘 기록된 3절의 말씀대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여러 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하셨죠. 승천이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 온 대로 올려지신 예수는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재림이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는 사실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씀의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엇 하셨다고요? 2가지를 하셨대요. 하나는 3절에 말씀 보시는 것처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많은 증거로 친히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럴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난 며칠 동안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예수님, 아니 그렇게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로마의 병정에 끌려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어지는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기대조차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톡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못자국 난 손도 만져 친히 보았고요. 창자국 난 옆구리도 보았단 말이에요. 자기들 눈으로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요.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런 충격 속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친히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자주 나타나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자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다 모여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더니 감람산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더니 승천하신 말씀을 구절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증거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기록은 제자들이 현장에서 본 그대로, 자기네들이 본 그대로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다,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제자들이 도대체 이게 어떤 사건일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실은 우리도 이 구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더니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가려져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으로 그들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 멍해질 수가 없어요. 망연하게 하늘을 쳐다본, 오늘날로 말하면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이 믿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천사,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제자들, 그리고 함께 감람산에 모였던 무리들 중에 120명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자기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4절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내가 이미도 너에게 본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는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기도합니다. 날짜를 세어보면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합니다. 뜨겁게 소리내어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묵상하며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잠들기도
오순절이 왔습니다. 오순절이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 한자적 표현이에요. 순이 초순, 중순, 하순 그러면 열흘씩을 계산하는 단어잖아요. 오순,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드디어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상황, 그 사건의 현장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2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드디어 임하게 되는데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소리를. 그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표현하지만 유대인의 직구조로 보면 우리의 2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있는 그 공간 안에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소리가 온 방 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귀로 그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이 120명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 소위 방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이처럼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나타나신 성령의 임하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평화로운 때는, 평범한 때는 조용한 방식으로 임하시고요. 특별한 경우, 그리고 급격한 상황 속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급격한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어떤 때는 불길처럼 임하시고 홍수처럼 밀려오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호흡처럼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찌 이렇게 초자연적인 급격한 방식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그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된, 하나님의 오래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구속의 사건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 사건처럼 똑같이 예언된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절기가 있었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엔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맥주절, 칠칠절, 초실절.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예표를 가진 절기라고. 6월절은 뭐의 예표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이 부활,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이 6월절이라는 절기에 담겨 있었던 것처럼 성령 강림이라는 이 구원의 사건도 오순절이라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구속 사건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언된 그 사건이 일어났네, 성취되었네를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게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했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임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 6월절 지난 다음에 있는 절기이듯이 성령의 임하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신 다음에야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십자가 지시고 그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수 있어 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 성령이 왜 오시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원받았잖아요. 근데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그러죠. 우리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깨닫게 하시는 일이고 믿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16장 13절로 가서 보면 요한복음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겠어요? 지금 며칠 동안, 50일 동안, 왜 50일이죠? 6월절로부터 지난 50일 동안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경험해 볼 수도 없고 상상해 볼 수도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떤 사건인지, 예수님의 승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아니면 나약해서가 아니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하여 저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간으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부활의 첫 열매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되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셨음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승천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고 나자 그들이 뭐가 바뀌었겠어요? 주님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이제는 더 이상 랍비가 아니고 더 이상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명확하게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믿게 되자 이어지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되더라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전에는 문이 있으면 문마다 다 걸어 잠그고 지내든 숨어 지내든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뛰쳐나옵니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외치는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되어지고 전혀 다른 삶의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게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니 유일한 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증인은 누구입니까? 친히 목도하거나 친히 경험한 사람. 그런데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특별한 만남이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바뀐다고요. 위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났거나 고상한 인격의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내 삶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도 위기를 겪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어요. 변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이 깨닫고 나면 사람이 바뀌기도 하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 특별한 만남과 경험은 그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을. 그리고 그렇게 바뀐 사람은 그게 긍정적인 변화라면 자기를 그렇게 변화시킨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요? 그도 나처럼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올해 총가요? 작년 말인가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뭘 바르면 머리숱이 덜 빠진다고 경험하신 분은 그걸 막 친히 사서 다 돌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데 허리병 났는데 허리병 어떻게 운동했더니 다 치료되었더라 라고 경험하셨다면 주변에 허리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삶에 일어난 특별한 경험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한 경험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오늘 본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야 증인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만남의 경험이 있는 사람,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그 무엇이 있는 사람, 그를 주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강영희 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남편을 청부살인하여 죽였던, 그래서 사형수가 되었던 그 여인, 얼마나 독하면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변했어요. 변한 얘기는 지난주에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변했으면 제소자들 680명 중에 600명을 구원했어요. 여자 제소자. 거기에는 마약 사범들, 도박, 사기, 온갖 질 나쁜 사람들도 꽤 많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680명 중에 600명이 그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출소하고 나서 강영희 씨 구명운동을 펼쳤어요. 구명운동을 자기네들 돈 들여가면서 구명운동을 펼쳐요. 자기네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그 강영희 씨를 너무 아까우니까, 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의 변화가 너무 아깝고, 그 변화된 강영희 씨로 말미암아 미쳐진 영향력, 자기네들이 경험한 그 영향력, 그게 너무 아까우니까 구명운동을 펼쳐. 결국은 구명운동이 통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강영희 씨가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은 한마디로 이런 거잖아요.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 나를 보고도 못 믿겠니? 그거였다고. 그 제수자들이 680명 중에 600명이면 90% 가까이가 변화됐다는 거죠. 증인이란 그런 거예요. 나를 보고도 못 믿, 예수님의 증인은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보고도 못 믿겠니라고 하는 말이 내가 이제는 온전하게 됐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를 믿고 예수와 사귀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된 그 무엇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예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사도행전 16장 7절 보면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오심으로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매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오심으로 되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고. 되어지는 증인이 되어지는 되리라고 했으니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늘 사귐을 갖고 교제하며 살아가노라면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살노라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가치관, 세계관 이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질문, 그럼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우리 모두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요,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경우는 오순절,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있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고요. 우리 경우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대요. 고백할 자가 없대요. 그 말씀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질문, 그러면 그것의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시고 역사하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서 기다렸다고요? 기도하면서. 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이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이 일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요청해야, 성령님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야 그분께서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신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회개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죄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 역사의 순서라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 삶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외칠 때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어라고 아니고 되어진대요. 변화가 되어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증인이 된대요. 근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되, 특별히 뭘 기도해요? 회개. 우리 매일 죄 짓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하루 살면 하루 죄 짓고 일주일 살면 일주일에 죄가 있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오신 성령은 떠나지진 않지만 그 성령께서 나의 삶에 증인이 되게 하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없다.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 무슨 뜻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로마 정권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독립국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청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그래서 자기들이 좌의정무적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사람이 안 바뀐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가졌던 예수님을 향한 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부활하여 계시는 분이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이 확증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인 것도 다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신적인 능력을 내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변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죠? 7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야, 그건 좀 신경 쓰지 마. 그건 신경 쓰지 마요. 그리고는 주시는 말씀이 8절이죠. 뭐죠? 증인이 될 거야. 이게 해결책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사실은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처방전이 다른 거예요. 증인이 되면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너희가 변화되어 증인이 되어질 건데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해방이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너희들이 변하고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생명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 인격과 삶이 예수님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그 변화. 그래서 나를 보고도 모르겠니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되니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령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참된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요, 내 증인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라고요? 기도, 회개,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령이여 내 삶 속에 오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참된 증인되어 우리도 살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